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빚을 갚아야 되는 일들을 다 탐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 수 없이 내 몸에서 막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 그 빚을 갚으라고. 내 몸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 와서 시달릴 때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복음 받고 가장 제 몸에서 해방받은 것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두려움만 사라져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를 여러 가지 찬양으로 불렀었다가 더욱더 심한 우울증 정신 문제가 와서 결국은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절대 진리를 믿은 이후부터는 한 번도 믿음에서 이탈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는 걸어라! 입의 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제 몸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려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을 사탄의 권자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이 삼중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삼중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몸속에. 삼중직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 활동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에 있는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은혜와 진리로 네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시니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네 몸에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눈을 감지 마세요. 저를 계속 보세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두려움을 반드시 여러분 내어 쫓아야 삼중직이 여러분 몸에 살아서 움직여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권세를 가진 자는 생명과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몸속에 삼중직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로 도전하지 아니하면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씨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씨가 몸에 부패되어져 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망 상태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느 날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시계는 태양만 감아주면 계속 돌아요. 그런데 인간은 한 번 멈추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13절을 들여다보세요.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예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산 영을 가지고, 그걸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와서 여자의 배만 불려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결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영,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을 해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부흥회를 좀 하는 젊은 목사를 하나 만났어요. 자기 유튜브를 알려주길래 조금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불러대냐 그랬더니, 아니 형님,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럼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응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러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 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누굽니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경신학, 조직신학도 안 했냐? 그런 거 다 했죠. 성경 구절마다 다 하나님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 사람에게 준 하나님은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다. 모세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주었다. 신약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자꾸 하나님만 찾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들이.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면 버림받은 자들을 데리고 11년 동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옷도 두벌옷을 갖지 않으라고 해서 안 가졌어요. 통장 없이 살자고 주장했고 집 없이 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어려운 시련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그런 식으로 속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십시오. 다른 걸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참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물리치는 강력한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를 내어 쫓고 결박시키는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명절의 기간에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나무에게 빌지 않고 물에게 빌지 않아도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도 무속인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 무능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깨워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잠을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내 영혼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내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거짓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다민족 선교 하나 할 수 없도록 내 몸뚱아리를 쫀쫀하게 징징거리게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살라. 예수님이 입의 검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스님들이 설교하는 유튜브를 가끔 들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니까. 집에서 키우는 어느 반려견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찾아와가지고 49제를 드려달라고 했대요. 그 개 49제를 내가 드려주겠습니까? 안 드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그래요. 49제를 안 드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갖고 오는데. 말 되잖아요. 그래서 49제를 드려줬습니다. 개 팔자나 사람 팔자나 같기 때문에 49제 드려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잃어버려서 비틀비틀 이리저리 눈치 보며 돌아다니다가 뒤진 개가 있고 좋은 주인의 품에서 사는 개는 병이 들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서 그 좋은 영양가 있는 걸 제대로 맛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사는 개가 있고 너무 행복하긴 행복한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흐느끼며 밥만 처먹는 개가 있고 이렇게 설설 들어가니까 신자들이 다 우는 거예요. 자기 팔자라고. 여러분도 이런 팔자가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시오 했더니 다 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여러분을 교회까지 끌어다가 앉혀놓는지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분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방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부터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내 몸에 와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냥 오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엉뚱한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로 자꾸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드디어 사람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요, 운명이요, 자범죄요, 가문의 조상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라는 네피림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라는 가정, 우리라는 사업, 우리 교회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어.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음행이 된 겁니다. 음행, 우상숭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술입니다. 주술, 우상숭배하는 점술.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셔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네피림으로 형성된 우리가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노아가 결국은 승리합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네피림의 사람들은 지옥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동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재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레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드디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입의 검을 가지면 여러분 자신이 양치질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야 됩니다. 너는 오늘 예배 날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일원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기억하셨다가 네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복음을 받고 해방을 받은 바울은 사람 상태를 명확하게 들여다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의 상태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전적 부패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자꾸 귀신 들린 자들과 합세하여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소리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당 하나만 지어놓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비방한다니까요. 참 신기하지요. 이상한 귀신 들린 방언이나 하게 만들고 방언의 종말은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예배하고 뭔가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 입으로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니까요. 나가!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나간다 나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자녀가 좀 이상해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갱신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입을 열어서 어찌 내가 저런 말을 들을 수가 있도록 나를 질책하게 할까?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입의 검을 갖고 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야 되고요. 육신의 질병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질병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파고들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입술에 검을 가지세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예수님은 입술에 검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는 어디나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술의 검을 제대로 사용해야 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하러 교회로 오니까, 그래야 목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같은 인간이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수십만이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틀에서 빠져나오면 뭔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휩쓸게 만드는 게 그게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사탄의 권자를 꺾어 버리십시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웠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에게 우리는 잡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잡힌 너희들을 풀어주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너를 살리셨도다.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삶 저주를 안고 살기 때문에 이 저주를 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딱 들여다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면 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창세기 3장 15절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더 어두움에 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것을 싫어해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들의 지금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고 이상하게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21절에는 더 확실하게 해놨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지금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 하리라.
그래야 멋있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빛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갚을 게 없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인 마태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종교의 힘으로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더라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도 나만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림을 받은 자로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드디어 유대 나라의 속국으로 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로마인들이 속국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성질 더럽고 버림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깡패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꼴통들을 불러다가 세관의 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장을 차준 거예요. 세관.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알을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집에는 세금 안 내고 숨겨놨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오는 대로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나에게 찬세가 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는 마태대로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나를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는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세관이 됐다. 어떡할래? 그래서 마태는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세관으로서 권력을 행하기 때문에 아이 좋아라 하면서 들어다니는 거예요. 세금 거두러. 그래서 당신은 50대 날이요. 안 내놓으면 정부에 고발해가지고 매맞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개보다도 못한.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불러요. 또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전 청결을 하신다라는 분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태는 반드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뭔가에 마태도 가슴이 있었어요.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기득권 세력들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마태가 아니라 생각 있이 사는 마태였어요. 지금 우리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복음이 끊어지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기득권 세력들만 로마의 비를 붙어서 지금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개혁하지도 않는데 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틀린 것을 선택해가지고 틀린 인생을 살면서도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저 기득권 세력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금을 좀 더 세게 매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오히려 좀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12지파가 다 미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죄인들이라고 취급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함께 먹으니까 어찌 거룩한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저런 죄인들과 애보다도 못한 인간들하고 드시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되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병이 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로마의 정부의 비를 붙어서 국가도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언어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인 강한 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온 의사다. 나는 사람을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온 의사다. 근데 너희들은 강한 자고 똑똑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을 불러러 왔노라. 버림받은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날이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석가모니는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나는 이 진리를 한번 찾고 싶다. 그래서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설사병이 나서 결국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찾지 못한 그 진리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말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반드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련지 그가 오시면 그는 등불이요 나는 불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진실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해답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멋있는 말을 남겼잖아요. 인생은 알수록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해답을 못 주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을 못 줬어요. 성철 스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해답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에고 에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지구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 50이 넘어가면 드디어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안이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한 이상한 뭔가 알 수 없는 시푸른 칼날들이 막 움직여지는 겁니다. 정치, 경제인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경제인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들도 잠시 뭔가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사람이 추풍 낙엽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용기가 있는 것 같고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뛰어난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 정치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세계를 장악한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정치인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편에 다윗은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까 두렵다고 언제나 사망의 잠을 깨워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깨웁시다. 저는 우리 집안이 불교였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올 때 굉장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로 오긴 왔는데 이 교회가 다니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내 몸은 체질이 이미 샤머니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으니까 자꾸 상실감이 들어요.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만 가능했어요. 제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축복을 받았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을 묵상했어요. 광야 40년 사는 여정 속에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사탄의 포로된 이 체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빛을 바라라는 바로 입의 검을 제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기독교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몸에 역사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 체질을 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세상에서 굉장히 쪽팔린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식주 문제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는구나.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로마에 붙잡히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참된 자가 마태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버린 자를 택하셔서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죄인들하고 먹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장에서만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비난밖에 없습니다. 비난, 이간, 원망, 불평,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병든 자를, 죄인을 치료하러 왔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구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역을 선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법에 매인 자를 해방시켜주러 오신 것이다. 가난의 절규 속에 무능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메말라버린 이 가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생각 없이 방황하는 나에게 이제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가문으로 보나 내 자신으로 보나 세상으로 보나 소망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소망으로 부르신 것이다. 살인의 광기로 정신의 질환으로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저주의 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수많은 약물 중독으로 마약으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내 인생의 운명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서 이번 합숙 때 개인들이 정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빛의 경제가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입술의 칼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중직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살리는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마음껏 누리며 살기로 작정된 자라고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요,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는 내 자신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순절 감람산의 역사가 내 몸에 임하게 하옵시고 수장절의 역사가 예수사랑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유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태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한 주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육신적 삶의 마음의 치유를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